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뒤에 있나 봐.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이 있나 봐. 뭐 등등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좀 이럴 때는 좀 든든한 백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배후에 누가 좀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사업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언제든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가져가서 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다든지, 그러면 이 얼마나 든든할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장학금을 그냥 석박사 마칠 때까지, 유학 다녀올 때까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과목마다 그냥 몇 과목이 됐든 간에 유명 강사, 스타 강사에게 개인 과외를 그냥 모든 과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든든한 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얼마나 든든할까.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다독거려주고 힘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희망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의지가 되고 든든할까.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집안에는 뭐 목회자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제가 아는 거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어머니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을 갖게 된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 목회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학교는 졸업했는데 목회를 언제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 자리가 나오기만을 무작정 그냥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어머니가 전도사인 사람도 목회 나가고, 형이 목사인 사람도 목회 나가고,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도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근데 저에게는 아무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 지금 기억해 보니까 93년도에 당시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목회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목회 나가는지를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1년 6개월을 기다렸던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다든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다양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죄악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때는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내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거나 바꿀 수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것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유한함을 절실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서 몇 번이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지만 또 어느새 보면 또 그 자리에 늘 맴돌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에 연약함, 부족함, 유한함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에 동족 로마의 박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재산 약탈, 옥에 갇힘, 조롱 등등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아마 연약함과 부족함과 유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유한함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해 있고 위축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초까지 이제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실까?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에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들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이런 죄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질병의 완치 여부를 판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전염이 되니까 마을 어귀 마을 바깥에 격리돼서 살다가 나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나 났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삽니다. 안 됩니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보이고 다 났어 나병. 이제 마을 들어가서 살아도 돼. 그 허락을 받아야, 완치 여부를 판결받아야 마을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말씀 찬양도 부르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도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에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죠.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가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누구도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쓰였지.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그래서 앞에 great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제사 드리고 갔어요. 그럼 내일 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잡고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야야, 이제 좀 제발 좀 이제 그만 가져와라. 아우, 그냥 피냄새 아주 그냥 지겹다, 지겨워. 왜? 아니, 오늘 그 죄 때문에 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갔는데 내일 그 죄 또 지으려고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좀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제사장은 수명이 다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완벽히 이해하시는, 오늘 말씀에 동정하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분이시다.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의미가 있고 강렬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믿는 도리,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보좌는 위엄과 심판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앉는 의자인데, 원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요, 이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이 심판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 결단. 그럴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것, 그럴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 이게 뭔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입니다. 해봅시다. 긍휼. 네,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 첫 번째,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이 긍휼을 힘입게 됩니다.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자비,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유한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어도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정죄하면서 스스로 연약하다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유한하다고, 실수투성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내가 언제 네가 완벽해서 내가 불렀냐? 언제 네가 잘나서 불렀냐?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멀리서 내려다보는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배고픔, 슬픔, 배신감, 아픔,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긍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시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요 한 구절, 요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아들이라고 말고 종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대문 앞에 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보면 집에서 저 거리까지 그냥 탁 튀어서 다 보이거든요. 누가 오는지, 제가 아들인지 우리 애인지 남의 애인지 다 알거든요. 거기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거리가 멀어 아직도. 근데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저놈이구만, 달려가서,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주의 사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유통기한이 있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고갈이 되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되는 에너지,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리셋, 재설정, 초기 상태, 다시금 다 뒤집었고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리셋되어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될 것, 누리게 될 것, 다른 또 한 가지,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를 타이핑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표현이고 은혜가 되는 표현이고 미소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표현이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도움,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마치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기 직전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의 힘을 자꾸 느낀다 그랬어요? 연약함.
부족함, 유한함.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순간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찾아오는 따뜻한 배려와도 같음,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필요한 힘과 지혜와 만남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해야 됩니다. 한참 얘기해야 돼요. 가장 최근의 얘기가 이제 제가 그리스에서 2달 살면서 지내온 그 시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이런 은혜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아주 자주,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깨달아지거나 알아지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손길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 중에 있을 때 왠지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펴 읽는데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는요, 어떨 때는 소름 끼치게 되죠. 이것저것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지도 못한 지인에게서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하면서 안부 전화나 도움의 손길이 올 때, 이런 일은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뭘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모아서 지금 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은혜와 감동의 그 목회 이야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개입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지,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성도들도 좀 같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에서 한 70% 정도 지금 준비가 됐어요. 나머지 30% 이제 채워지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 우리 삶 속에.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심, 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우리 여기 다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니
평소보다 담대해지거나 나를 돕는 사람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내가 느낄 때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또는 아유 고생 많지, 아무 없이 그냥 그 한마디 건네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거를 깨달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유한함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나약해지거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매일매일 새롭게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긍휼을 힘입어 매일매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입, 즉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